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특세 기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잘 나오기 힘든 요일이 사실은 수요일이에요. 3일째가 되는 날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워낙 주일날 광고를 세게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굉장히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아무튼 정신 바짝 차려서 긴장하기 때문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래도 이게 잘 나오는데, 수요일부터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몸에 이상 현상도 막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기도 하고, 일하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수요일부터는 알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마의 수요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수요일을 잘 극복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개근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며 인사합시다. 정말 훌륭합니다. 마지막까지 출석 잘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미순 권사님, 452목장의 고 이미순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6시 40분 출발합니다.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측 사무실입니다. 사교구 오지구 452목장, 사교구 사지구 444목장, 리브가 여전도회, 6971 남선교회, 7072 여전도회, 구한수집사회, 21권사회, 재정위원회 상조팀입니다. 문의는 사교구장 최정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을 갖고서 이제 기도하는,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황폐해진 고국 예루살렘의 일로 수심에 잠긴 이 느헤미야의 그 안색을 본 왕이 질문하죠.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왕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급히 하늘의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죠. 다행히 지혜롭게 대답을 잘한 느헤미야에게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군사까지 붙여주면서 그들을 이제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그 보호를 받으며 결국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가자마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착한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흘 동안 과연 느헤미야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했을까? 그냥 쉬었을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3일 동안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2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 우리 화면에 있는 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뭘 해야 될 것인지 그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절망과 낙심 속에 손을 놓고 주저앉은 이 동족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성벽 재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죠. 그러자 그들 안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절, 2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유대인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이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이런 역사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문을 다는 내용들이, 누가 뭘 달고 누구는 어느 지역에서 뭘 달고 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4장에 들었으면서 갑자기 까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방해 공작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떠한 일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한 일에 열정을 갖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뭔가 잘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잘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도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악한 세력의 어떤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와 성적 이 재건에 동참한 자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본문에서는 성벽 재건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방해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름 아닌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첫 등장은 이미 느헤미야 2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2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성읍 벳호론 출신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당시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사마리아와 그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예루살렘도 자기의 관할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이요, 주전 408년에서 407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문서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문서에 따르면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두 아들을 두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예루살렘 동쪽의 요단강 양쪽에 위치한 암몬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이집트, 페르시아, 아라비아, 소아시아에 이르는 몇 갈래의 무역로가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만약에 예루살렘이 중수될 경우에,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될 경우에 대부분의 거래가 옛날처럼 예루살렘을 통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성읍은 쇠퇴하게 될 것이고 여러모로 힘들어질 것에 대해 우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그렇게도 방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자 이 산발랏,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어떻게든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내야겠다, 거기에 앞장서서 방해하는 세력으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어떤 성도를 예의주시해야 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려는 사람, 무너진 영적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는 사람, 이런 성도들에게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엄청난 방해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나오면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여기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단은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런 다짐과 결심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 자, 그런 자에게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때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도 나를 알아보기는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런 일이 없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마귀도 별로 여러분을 영향력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떻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는가, 몇 가지 우리가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1절과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까? 이 비약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참 웃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도비야 거들면서 한술 더 뜨죠. 야, 저들이 세우는 거 저거 봐, 여우가 올라가도 저거 무너지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여러분, 이 같은 조롱과 비웃음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하죠, 마음이.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말에 참 많은 영향을 받아요. 떠도는 소문에도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소문이 들리면 거기에 시험이 들어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의욕이 떨어져요. 사기가 저하가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어떤 부분을 갖고서 공격한단 말이죠. 특별히 조롱과 비웃음, 사실 이거 우리 들으면 정말 마음이 상하고 사기가 그냥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의 그 약점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지를 잘 안다고요.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서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종 이 불신 남편, 이 믿지 않은 남편분들이 이제 교회에 열심으로 나가는 이 아내를 괜히 핍박하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조롱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 되는 이들이 마음이 많이 낙심이 돼요. 신앙에 대한 열정도 급 떨어져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남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가장 치명적인 그 부분을 노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 네 상황을 봐. 기도한다고 되겠어? 너 그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 너에게 된 게 뭐가 있어?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냥 포기해. 이런 음성으로 자꾸 조롱하고 유혹한단 말이죠. 이 조너 하이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괴롭힌다. 그는 죄의식에 민감한 자들에게는 불과 같은 정죄를 퍼부으며 의기소침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화살을 쏘아댄다. 그의 목표는 항상 똑같은데 곧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비웃음과 조롱 앞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 느헤미야는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 분노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바로 우리의 이 약점을 또한 노려요.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전형적인 이 마귀의 꾀에 너무 속절없이 넘어가요. 특히 부부간에 이 마귀가 그러한 이 전략을 쓰고요, 교인들 간에 또한 교인과 목회자 간에 이러한 수단을 쓴다, 그 말인 것이죠. 이 말려들면 안 되는데 많이 말려들어요.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감정이 상하지 않았거나 뭐 아주 그냥 초연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감정이 있게 감정이 상하죠.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마음이 상합니다. 화도 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감정과 분노를 대적자 사람에게 향해서 그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바꾸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지 주님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의 저 말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유도로 따지자면, 유도에서 강력한 힘을 역이용해 가지고 들어 엎어치는, 상대방의 힘을, 역을 이용해서 엎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이 대응하고 힘을 주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저 비웃음과 조롱 주님 들으시고 계시죠?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들리는 그 말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케 되고 시험에 들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향해서 감정을 쏟아내고 대응하고 이런 부분을 사단은 바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들의 계획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 이번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아니라 위협과 협박입니다. 이 사단이요, 시험 들게 하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수천 년 전에 이때만 썼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으로 푹 찔렀는데 안 넘어가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 위협과 협박이에요.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졌다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을 쳐버리자. 산발락은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을 규합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지도자들을 규합해서 무력으로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는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암몬은 동쪽에, 아라비아는 남쪽에, 아스돗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이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한 꼴이 되는 거죠. 완전히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살육하려는 그런 계획이에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뭐가 몰려올까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 이들의 계획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이고, 이거 계속 하다가는 이거 우리 다 멸절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야,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게 두려움.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종종 우리의 삶과 개인 공동체의 어떤 큰 두려움을 통해서, 이 공포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의 악화, 그럴 때에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확 엄습하죠. 뜻하지 않은 어떤 가족의 사고, 가까운 어떤 사람의 질병 소식, 이걸 들으면 갑자기 두려움이, 없던 두려움이 몰려와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악한 사단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그 부분을 허물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산발랏이 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 전략이 몇몇 사람들에게 먹혀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이걸 노리는 거죠. 우리 그만하자. 야, 우리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다가는 더 큰일 나겠어. 이러한 산발랏의 위협 앞에서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도 세웁니다. 그게 9절이죠.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 어려운 상황이 순간순간 들려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의 상황에서,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그것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기도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시죠? 주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에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9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우리라는 단어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고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엄마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무의식 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아빠는 기도했지, 우리 엄마는 기도했지, 그것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특히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장성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지,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때 그 기도하는 삶을 자녀들이 보든 또 공동체 누군가 보든 그러면서 그 기도가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부어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부어진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어느 정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도 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황 가운데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 순간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현실적인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 성벽 중건 재건을 방해하겠다고, 그리고 무력을 통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이 소식 앞에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철저히 무장을 시키고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처자식들을 위해서 네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들여오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마련해야 되고요, 때론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칼과 창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파수꾼도 세우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매달려 기도도 하면서도 적들의 침입에 대해 철저히 방어하고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는 항상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죠. 어떻게 해서는 영적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기를 원하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끼어 기도하는 것 누가 더 잘할까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잘한다, 더 잘한다, 그 말인 거죠. 아니,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고 왜 기도해?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피곤하잖아, 그만 가, 뭐 이런 음성이 자꾸만 새벽에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기셔야 돼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산발라처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성벽을 쌓으려 할 때 마귀의 방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속상한 거 다 하나님께 다 토해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토설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철저히 방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있게 될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비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비상에 걸려 있어요. 야, 이거 그동안 그래도 두고 봤는데, 야, 이거 뭔가 큰일을 할 것 같다, 뭔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이 마귀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여러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거 막을까,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지금 궁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아니 벌써 작업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시다.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간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